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자 그 처소는 다르오나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마음속에서 품는 그것이 오직 생명,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힘을 주사 주님의 뜻인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부활하시고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이 약한 세대와 이 약한 세상에 선포하는 그 책무를 경홀히 하지 아니하며 제일장로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고린도 후서 4장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단에 서서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설교자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오직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문제,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의 문제, 당파가 나뉘어진 문제, 실제로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현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주의해서 읽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성경이 뭐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지만 다른 신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오직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납니다.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자기의 신, 자기가 신격화돼서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로마의 황제들처럼, 또는 물질이 신인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또 하나님이라 불리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잘못된 세상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어떠합니까? 구약에도 각 종족들이 싸울 때 그 종족들은 자기들의 신정과 신상과 우상과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둘이 아니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믿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냐? 그 수건이 벗겨진 상태로 우리는 보고 있지 아니하냐? 17절을 보시면 3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 다른 곳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우리가 돈을 벌 자유, 사고의 자유, 인권의 자유,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했을 때만 얻어진다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 아니고서는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맞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요, 구원이 영적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참 기독교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구원과 자유, 우리의 최고의 가치, 기쁨, 행복,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것이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만약에 행복이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행복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선하다, 행복하다라는 것의 기준점은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또 영어 성경은 That was good, good이란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적인 것이나 원래 그리스어적인 것은요, 그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 같은 의미입니다. 선한 것이 좋은 것이고요,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의 기준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자란 내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뛰어나고 완벽해 보이는 어떤 외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창조자밖에는 그 선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참 어렵죠, 이렇게 읽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지금도 그 유대와 당시의 성전 유대교, 당시의 성전 유대교와 기독교인 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수건이 가려진 상태로 모세 오경만 주구장창 읽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지, 그 모세 오경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속죄에 대한 것이며 그것이 본질로 나타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란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 우리는 그 속임을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영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본질은 영이었다는 것을 4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실제로 이 문장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신학 이론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교파가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형상이라고 번역된 언어가요, 영어로는 images 또는 imag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단어의 그리스어는요, 에이콘입니다. 에이콘의 라틴어 영어는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요, 상징성을 가진 머리, 상징성을 가진 표대, 상징성을 가진 십자가, 상징성을 가진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이라는 것이요, 상징성을 가진 무엇이라는 의미도 없고요, 이미지라는 것도요, 상징성을 가진 무엇이라는 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육신을 입으시고 대표자가 돼서 그 성육신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데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다 속죄가 되게 하는 그 비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사람의 인식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설명의 오류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요, 아버지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번역을 잘한다고 해도 잘 번역이 되어지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말로 다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설명되지 못하고요, 심지어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악하고 다른 신, 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유대적인 배경과 그 사실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아주 단순하게 2절 말씀처럼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5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처음 믿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의 종과 같이 그들을 떠받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자비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불교가 말하는 자비와 약간 다릅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개념에 넣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어로서 자비라는 말, 우리 언어로서 자비라고밖에 표현되지 않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비입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성전세 대신 내주고 대신 제물을 사주는 게 자비입니다. 그 사람 먹을 거 주고 사주는 게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성경적인 자비요, 구약적 자비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가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하게 살게 됐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적 구원을 얻었다,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얻었다면은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주위 사람과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자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도움을 주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6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춘 분 자체도 하나님이시오, 이 빛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그 빛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문장 하나에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만드신 하나님과 아들의 사역으로서 그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역사적인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업적까지 전부 다 그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주님 것이기 때문이죠. 주는 영광 받으소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소서. 만약에 이것에 거치게 되고 가려지게 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아무리 기독교란 체제 안에 있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유명해져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보다 중요해지는 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산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악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사탄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안 받는다고 안 돼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지지 않는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 중에 인간적인 시각으로요, 정말로 풍요롭고 인간적 시각으로 행복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 행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사람들, 박해받던 사람들, 우리 개혁교회 시작이었던 프로테스탄트 사람들, 심지어 구교회, 카톨릭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자 했던 그 수많은 박해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을 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가? 고통과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으면서 그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항상 그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십자가인 것이지,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단순히 그런 단순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제자가 선생과 같아진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이 이 속죄를 위해서,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라는 말조차도 못 꺼내고 있고요. 또한 유대적인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없다면요,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 빛이 비쳤다. 만세전에 숨겨져 있던 그것이, 복음이, 속죄가 일어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이 육신의 부활일까요?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몸이란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몸으로 비유할 때도요,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을 때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했을 때 그 살도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플래시, 이 육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입니다. 영적인 공동체고 영적인 한 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의 총합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우리는 다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교회는요, 영적인 것이고요,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다들 되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제자들이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참 자유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삶과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